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나의 존재가 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모든 민족과 이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아버지여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이 제사장의 이 복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제사장이 얼마나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사장에 있는 지금 맨 아래에 하얀 세마포 옷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청색 옷이 있죠. 청색 옷을 겉옷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입는 것을 이걸 에봇이라고 해요. 이거 화려하게 여러 가지 실로 이렇게 짠 실. 근데 이 가슴에 보면 흉패가 있어요. 이 가슴패가 있는데 여기에는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죠. 이 12보석은 우리가 민수기 이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12지파의 장들이 다른 모든 백성들이 헌금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하나씩 드렸는데 다 색깔이 달라요. 희한하죠. 그래서 12지파 12부족을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가슴에 품고 있다는 이 상징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것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제사장이 어떻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시작됐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폰티텍스라고 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이 죄된 세상,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이 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은 다리 놓는 사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으려면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도 소속되고 땅에도 소속이 돼야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천사같이 하늘에만 속해 있으면 다리를 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다리 놓는 역할을 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땅만 보고 땅에 있는 애들만 쳐다보고 땅에 있는 가게만 쳐다보고 이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삶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 보지 않고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사느냐? 우리 안에 오신 영, 하늘에 계신 보좌 옆에 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이 하늘로 들어갈 때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 내가 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마음에 든다 그래요. 아, 그 사람 참 마음에 든다. 왜 마음에 들어요?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들어온다. 기니 이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 안으로 쑥 들어섰다. 할렐루야. 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 차례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끝났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은혜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고 뭐 배반을 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마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바울을 버리고 그런 사람도 결국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다 구원하시면 하나님 절대로 지옥으로 안 보내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교묘한 진리 같은데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게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그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한 영을 우리의 선한 의식을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선한 의식을 자꾸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너 일어나서 성경 안 봐? 잠자는 애를 막 안 일어난 애를 막 두드려 펴가지고 깨서 성경을 열어놓고 머리카락 콱 이거 봐. 그런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차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 하나님의 일방적인 노력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으로 다 됐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의 역사서는 거짓말이 됩니다. 왜 실패해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인데 왜 그 나라가 실패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다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풀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 스스로 주님이 정말 내 아버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말씀을 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엽니까? 내가 내 의지로 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내 의지로 연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너 말씀 있는 대로 가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마처럼 바울을 감옥에서도 섬기다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바울을 계속 고난을 받으며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그렇게 강조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다 그냥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기다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 사랑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도 말하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나도 말하려고. 그래야 뭐예요? 사랑이 되지. 여러분 남자하고 여러분 남편들하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 말 듣기만 했어요? 나도 얘기했지. 여러분이 말 안 했으면 결혼 못 했어.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 사랑이 되지 않아요. 나도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걸 그 남자가 들어줬으니까 여러분이 결혼했어. 자식도 낳고. 예? 바로 그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틀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선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딜레마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그분의 열심히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안 된다. 자, 이것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른 목적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처음 시작은 족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처음 성경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드려요. 그러니까 첫 제사장은 사실상 뭐 아벨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첫 제사장은 아담이 되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다는 말이 느닷없이 나오는데 아담이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어떻게 제사 드리는 법을 알았을까? 바로 이것이 이들이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리고 죄를 졌으니까 허물을 가른다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더니 예수님이 너 보이는 나무 잎사귀로 너 죄를 가릴 수가 없다. 그 죄는 뭐예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그 피가 너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피가 너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아마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아담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르쳐 줬을 것이고, 그래서 첫 제사장을 아담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벨이 이어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아벨의 자손에 나온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에녹의 후손으로 노아가 나왔다라고는 이제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의 후손,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노아의 후손들도 그러나 죄를 지어서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바벨탑에 인간들이 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죄의 현장 가운데서 한 죄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아내서 선택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드렸더라 하면서 구원의 시작이 계속 제사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의 제사장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 큰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 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자손 70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의 초청으로 기근이 났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11명의 아들이 사실은 11명의 아들이 그 며느리와 자손들과 함께 70명이 들어간 거죠. 그랬다가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비록 노예 생활했지만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어봤더니 출애굽에서 숫자를 세어봤더니 200만이 됐더라 하는 거죠. 큰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큰 민족을 일으켜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뭐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걸 맡기신 다음에 예배하는 성막을 짓게 했고, 자,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레위기가 시작돼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법,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죠. 근데 이것은 레위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 다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도 일부가 나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을 아예 지정을 하셨어요. 성막을 지은 다음부터는 그동안엔 이 믿음의 족장들이 쭉 내려오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너희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표가 뭐냐?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다. 유일한 목표예요.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많은 민족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민 사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게 선민 사상이 강해. 우리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남만 그래도 우린 이방인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195개 민족과 나라 중에서 어느 것을 뽑을까요? 하고 하나님 하나 뽑아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다. 만드신 민족이요.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을 좀 선민으로 만드셨으면. 그게 안 되기 다행이었지, 여러분. 얼마나 얻어 터지고 두드려 맞고, 이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만 그래요. 사사기, 왕국시대에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그래서 이게 제사장 민족이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는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제사장.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사장은 특별히 선택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제가 이거 읽을 때는 여기를 좀 비춰주세요. 잘 안 보이네요. 이게 크게 안 나오죠.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자, 네 아들, 자, 아론과 4명의 아들, 아론의 4명의 아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데려오게 하라. 그래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래놓고는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이 되는 족속이 12지파 중에서 레위의 자손이어야 된다. 레위 지파 사람만 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민수기 3장 9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일 우두머리.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는 아론의 아들에게서만 시킨다. 그러면 그 아론의 아들이 담임 목사만 갖고는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니까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있어야죠.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 그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그 아론을 섬기는, 대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다 하는 거죠. 레위 부족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 제사장을, 레위 사람들을 이제 레위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레위 지파 사람들로 태어나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가? 자,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지파 중에
아무 지파나 자기가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지원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셨다. 어떻게 하셨느냐? 레위 지파는 장자가 장자 태에서 첫 태어난 장자죠. 이 장자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 죽이셨잖아요. 그죠? 자, 초태생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리라? 양의 피를 자기 문설주에다 바른 사람만. 그러니까 피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만 구원받는 아들이 첫 태어나는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치셨을 때에 이들만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만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났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났기 때문에 자, 이 이스라엘 백성 살아난 사람, 이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왜?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다. 근데 이 장자라는 게 진짜 첫 태로 태어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의 첫 태로 태어난 이 장자를 내 것이다. 그 장자의 역할, 영적인 장자의 역할하는 게 뭐냐? 레위 족속을 그 장자로 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장자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민수기 13장 12절에서 선포를 했어요. 레위 족속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레위 지파가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인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일단은 하여튼 세상과 좀 다른 사람이다. 그 얘기면 구별되는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오히려 죄를 졌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았을까? 그 중에서 아론이라는 사람도 결국 레위 지파죠. 거기서 아론은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레위 족속들이 하여튼 다 제사장이 된다.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 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면 믿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자, 하나님의 택한 족속임을 믿습니까?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성경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저기 하셨나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손 들으시면 안 되지. 아니, 많은 분들이 12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레위 지파 때문에.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사실은 뭐예요? 이 상속을 할 때 빠뜨렸어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우선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제일 먼저 어떻게 나옵니까? 장자가. 르벤, 시므온,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가. 그 다음에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크게 12지파 중에서 크게 쓰임 받은 게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여기서 다윗이 나왔고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가장 축복하는 걸 보게 되고 너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홀이 그치지 않을 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진 왕의 권세인데 왕의 권세가 계속 나올 것이다. 예언한 대로 결국 유다를 가장 크게 사용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만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 12지파 이스라엘 사람은 12아들이나 있는데 12지파도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거로 누구라 그래? 유대인, 유다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 세 사람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루벤 장자죠. 근데 루벤을 장자를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사람씩 다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루벤은 사실상 저주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 자기 어머니 격인 아버지의 첩이죠. 물 하고 간음죄를 했기 때문에 루벤은 아예 제껴버렸어요. 그래서 영토를 받을 때도 요단강 동편에 제일 남쪽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얻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사실상 스르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통속이었어. 자,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버지 시대, 야곱의 시대, 하란 땅에서 돌아오다가 하란 땅에서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20년간의 그 외지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늘 사기치고 속이니까 당대 최고의 사기꾼인 라반이라는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사기당하다가 그걸 참고 견뎌내는 믿음의 훈련을 거쳐서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을 줘서 끌고 돌아왔죠. 자,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세겜의 주장이 이 12지파는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12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이 하나 딱 있었어요. 외동딸. 그죠? 그 외동딸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겜의 추장이 이 딸을 보고 그냥 한눈에 그냥 희도매보래 그냥 반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을 고백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강간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딸을 달라고. 근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고 내 여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또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사기의 행술이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해. 사기치는 거죠. 이 둘이서. 세겜은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내가 그 딸만 준다면 내 재산을 다 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신네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겠다. 이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 진짜야? 내 딸 우리 동생 주면 하나님 섬길 거냐? 근데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할례 받으라. 그래서 세겜에 있는 족속들 전부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다 들어놓을 수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피해 복수를 해버린 거죠. 자기 여동생 강간했다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할 때 이 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확 일으켜버렸어. 자, 그런데 이걸 보면 뭐예요? 레위가 정말 거룩해서 제사장 삼았습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암만 나를 봐도 거룩해 보이지 않은데.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 근데 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거룩한 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쓰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람이 결코 거룩해서 레위를 뽑아내지 않았어요. 레위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제사장이라고 하기 전에 우선 뭐라고 했어요? 레위는 이스라엘에서 원래 다 출애굽할 때 죽었어야 될 장자, 그 장자로서 내가 레위를, 영적인 장자로서 내가 레위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 레위는 장자로서 원래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넌 내 것이다. 영적 장자가 된 거죠. 루벤은 진짜 장자는 여기지만 여기는 완전히 빼버리고 레위를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로 삼으시고, 그러나 그가 훌륭하거나 뭐 인품이 뭐 인격이 훌륭해서 요셉같이 그래서가 아니라 뭐요? 이렇게 나쁜 짓 사기치고 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참 한 가지 얘기하면은 왜 12지파의 이름이 12아들의 이름이 아닌가? 그것은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끝이 12번째가 베냐민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야곱이 야곱이 11번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올 걸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나오고 그 레아 좀 약간 못생긴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 원래는 라헬에게 반해서 프로포즈했고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7년 동안 일하기로 계약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첫날 밤부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자기 텐트에다 싹 집어넣어서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 억울해. 그렇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부터 시작한 거죠. 남을 잘 속이는 이 야곱을 훈련시키려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속임당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남자로서 정말 이것같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레아 속였어요. 근데 외삼촌이 보니까 이 야곱이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야. 저거 그냥 뒀다간 물론 7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해겠지만 언제 도망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금방 다시 한 제안을 또 했죠. 너 그렇게 라헬을 좋아하니? 그럼 라헬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14년 계약, 연봉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라헬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라헬한테서는 자녀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레아는 자기는 못생겼지만 그 당시는 아들을 낳는 게 제일 축복이기 때문에 아들 막 열심히 낳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4명 낳는데도 이 4명이 다 레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또 라헬은 합한 채 이 라헬 이 루벤이 말이죠, 장자가 효자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들 좋아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아들 잘나라고 합한채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무슨 산삼 같은 걸 하나 캐다가 이것만 먹으면 아들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 라헬이 그걸 보고 얼마나 질투가 나고 시기해서 언니 제발 그거 나 좀 줘. 결국은 줬죠. 그런데도 못 낳았어요. 어쨌든 이런 엄청난 피투성이 나는 아들 낳기 전쟁에서 자기네 종들까지 넣어가지고 해갖고 계속 레아의 종이 또 낳고 한 게 그 뒤에 나온 단과 납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줄줄 낳다가 겨우 11번째야 요셉이 낳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은 장자는 루벤이지만 요셉에게 11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서 채색 옷. 이 채색 옷, 색깔 있는 옷을 입히면 아들들 중에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장자가 갖는 특권이 뭐예요? 상속권의 2배를 받는 거죠. 자, 이 2배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축복의 2배 받는 거. 그래서 바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받아낸 게 뭐야? 이게 2배 받는 축복이거든요. 2배 받는 축복. 그런데 어쨌든 이 축복을 요셉한테 준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됐고 자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는데 결국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욕심 그러나 이 야곱의 욕심과 그 열정과 이것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인정해 줬다 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게 12지파에게 12지파를 에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요셉에게 2배의 장자권을 인정한 것이요. 2배의 땅을 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에게 이 야곱이 이게 축복하고 원래 여기서도 또 므낫세가 진짜 장자인데 야곱이 이렇게 크로스해 가지고 축복을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으로 장자권을 삼았어요. 예. 그래서 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의 장자권이 돼 가지고 여기서 나온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속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 400년 동안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뒤흔들어 가지고 근데 아주 나라를 망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돼버렸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 거죠. 그 요셉에게 2배의 상속권을 준 거. 그래서 결국 뭡니까? 12지파의 이름에서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온 거죠. 그리고 레위는 상속권에서 빼버렸죠. 왜? 제사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땅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땅의 소유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지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예물을 드리는 이 헌금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그때부터 이 레위 족속들은 그걸로 살아가게 된 거죠. 자기 소유가 없어진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상식을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레위가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족장 제일 먼저는 족장들이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이제 선택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주셔서 이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쭉 내려오다가 사사기 400년을 거치는 동안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레위 족속들이 자기의 담당할 역할을 못했다 하는 것이죠. 사사기 400년은 실패한 이유는 왜 죄의 악순환 시대가 됐냐? 하나님이 왕을 두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이들이 스스로 레위 족속들이 각 지파 속에 속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6군데 도피성을 줘가지고 그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게 만들어놨죠. 36개라는 도시를 줘서. 그러니까 각 지파 가운데 다 레위 족속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디서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제사 드리는 인도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실패한 것이죠. 레위 족속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사사기 400년 동안에. 그래서 사사기 400년 동안은 뭡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실패 이유를 사사기 맨 후반부에 약 5장에 걸쳐 가지고 에피소드 모노가다리가 나와요. 두 가지 모노가다리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첫 번째 이야기는 둘 다 레위인의 타락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더니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레위 족속들의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 사사기는 끝에 꼭 죄 짓는 얘기 나오면 에브라임 산지에라고 시작이 돼. 그게 뭐예요? 아까 왜 에브라임 지파죠? 이게 여호수아의 지파다. 우리는 리더다. 그래서 늘 잘난 척하는 민족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정치적인 지도자의 타락을 얘기하지만 이 배우의 이야기는 레위족 속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다. 레위의 타락. 그 얘기는 뭐냐? 미가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은 200세겔을 이 아들이 훔쳤는데 막 저주를 했더니 이 아들이 내놨더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사사기에서 폭로하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인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가 그
세계를 아들이 엄마가 막 저주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유 엄마 이거 내가 훔쳤어요 실은. 그래서 돌려주니까 야 우리 아들 참 정직하다, 너 착하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을 축복한다고 한 게 뭐였어요? 그 돈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지. 우상을 만들었다. 예, 이것이 이 당시에 이제 사사기의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신앙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니까 리더격인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었는데 에봇이라는 것, 아까 제사장 앞에 그 단어 에봇 있죠. 이 에봇이라는 것을 갖다가 걸어놓고 그거 점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올 때 자기 친정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훔쳐오고 나오잖아요. 그게 드라빔이죠. 드라빔이 인감도장이면서 당시의 우상입니다. 집안의 우상. 이런 거를 다 신전을 짓고 집안에다가 그런 걸 다 드러났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집안의 모세의 증손자가 되는 레위인, 모세의 증손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증손자 레위 족속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전국을 배회하다가 거지 행세하다가 이 부잣집에 와서 한 푼 줍쇼 했더니 너 레위 족속이구나.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연봉계약을 옷 한 벌 하고 아주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연봉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모세의 증손자인데 이 집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뭘 얘기합니까?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걸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한 집안의 개인의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우상시였잖아요. 은 120세겔 가지고 큰 하나님의 동상을 세워놓고 드라빔도 놓고 에봇도 놓고 이걸 다 섬기는 그 제사장을 아예 요렇건데 계약하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나서 단 지파가 와서 이 집안의 우상과 제사장도 뺏어서 저 북쪽으로 달아나는 단 지파의 이동 얘기가 나오죠. 그 단 지파의 한 가정의 제사장을 하다 모세의 증손자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버려요. 왜? 단 지파가 윽박질렀거든. 너 우리 따라가가지고 너 한 이 집안의 제사장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될래? 연봉도 너 10배로 줄게. 그러니까 당장 따라갔다. 이런 영적인 타락.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 족속의 모세의 증손자라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돈만 준다면 그냥 가서 섬기는 이 영적 타락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레위 족속이 이렇게 타락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레위의 이 제사장 레위인이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제사장 레위인이 어떻게 했다고? 첩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첩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그 첩이 바람나서 또 도망가니까 그 첩을 찾으러 그 처갓집까지 쫓아가 갔더니 그 장인이 이 바람난 자기 아내를 죽일까봐 이 레위인이 옛날에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술 먹여가지고 오늘도 가지 말고 또 술 먹여 그 다음날도 술 먹여 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가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 마을에 하룻밤 자고 가려다가 그 동네에 게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레위인 너무 잘생겼어. 내 나라 동성애 하겠다고.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얘기들이 지금 이 사사기 후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왜 실패했느냐? 400년의 역사. 레위 족속들이 섬겨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렸다. 영적인 타락과 그다음에 이렇게 성적인 타락 이것으로 이 사사 시대가 실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결과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사사 시대가 끝나서 왕정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무엘, 요즘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사무엘서. 사무엘은 레위 족속일까요? 다른 지파일까요?
사무엘은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성경 퀴즈 내려면 퀴즈 낼 게 많아, 그지?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제사장이었지만 레위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기에 들어오면 레위 족속이 너무나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래서 이때 이제 나시린 제사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시린. 그래서 여러분 레위 족속들이 타락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사람의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소원 기도를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제사장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나오니까 진짜 엘리라는 제사장한테 갖다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엘리는 진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엉터리 제사장이었고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바로 이 사무엘이 이 에브라임 그 사사기를 계속 이어가는 정치적 리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성경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이 단지 시대적인 것이 베끼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주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에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오는 이 유다의 지파 이 얘기로 나오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사사기 후반 바로 사무엘 시작해서 법궤를 뺏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법궤가 돌아올 때 소가 어디로 끌고 가요? 에브라임 산지로 데려가지 않고 이 소가 이쪽으로 가다 말이에요. 유다 지파 땅으로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 리더십을 에브라임 지파 북쪽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이렇게 확 바꿔내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자, 어쨌든 나시린 제사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 제사장이 뭐예요? 왜 제사장을 이렇게 레위인이 아니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셨느냐? 제사장이 그 당시 타락했기도 했지만 그 당시 성막 안에 역대상에 보게 되면 24,00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생각해보면 200만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24,000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제사장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이는 30세로 했다가 25세로 내렸다가 다윗의 때가 돼가면은 다윗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전부 성가대도 레위 족속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나이를 20세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30세에서 25세, 20세로 이렇게 나이가 쭉쭉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시린의 제사장이 생기게 됐다. 나시린은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도주를 입에다 대면은 안 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딨냐 그러는데 오늘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만인 제사장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족장 제사장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서 레위 족속 제사장에서 그다음에 뭐예요? 나시린 제사장으로 갔다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하죠.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이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마 그래. 왜? 제사장은 오직 신부님밖에 없어. Father. 거룩한 God Father. 그래서 오직 신부만이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신부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신부가 말하는 것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가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를 개혁했다라기보다는 신부가 독점하고 있던 그러니까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꾼 거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라는 걸 바꿨습니다. 자, 이게 루터가 그냥 얘기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지난주에 봤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날 7월 10일이에요. 이거를 욤키프르라고 하는데 욤키프 그날만 하루에 딱 대제사장이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 이거를 부었을 때 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는 날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영원한 대속을 이루심으로써 뭐예요? 이 지성소가 필요 없어진 거죠. 성소에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거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시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왜 기도할 때란 말을 쓸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마지막 단계가 성소에서. 왜 우리가 성막 강의를 배웠습니까? 성막에 처음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불이 비치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이 둘 다 생명의 떡,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먼저 그래서 먹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이 휘장을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뭐예요? 향단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향단을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향기로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제사장, 저희 만인 제사장살이라는 게 그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제사장 역할을 하던 레위 족속에게서만 신부에게만 성경을 보이는 게 아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을 읽고 자신이 은혜 받고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뭐 의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신부의 독점물이었던 성경책을 성도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독일에서 제일 먼저 인쇄술이 발달된 것이 성경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니까 인쇄 찍어내야지 옛날 사람들 같은 서기관이 이걸 기록하고 언제 베꼈어. 그래서 인쇄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베드로전서가 이제 우리에게 이 얘기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너희도 예수 믿는 저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도 산 돌같이.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산 돌이 됐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산 돌이라고 그랬어요. 산 돌이 뭡니까? 이 건물의 이 밑에 초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머릿돌. 이 돌 하나가 건물 전체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건데 이 돌 머릿돌인데 이 머릿돌이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다는 거죠. 그냥 이 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딱 지탱하고 있는 분이죠. 산 돌이다. 그래서 우리 이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이 이 산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산돌이라는 이름 가진 유명한 선교사 누굴까요? 산돌. 영어 몰라요? 산돌을 영어로 바꿔봐 뭐가 되나? 리빙스톤이잖아요. 리빙스톤.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리빙스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선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산돌이. 자기 이름을 아버지가 아예 산돌이라고 붙인 거예요. 넌 산돌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게 뭐예요?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돌이니까 뭐 그냥 돌멩이가 굴러다니면서 아무나 막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그 베드로전서 바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9절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몸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사명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나는, 여러분 해봅시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 네 가지 점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택한 족속이다. 자, 이 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에 합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되게 이기적이고 집 밖이 모르고. 예.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냐? 택한 족속이다 말이야. 이 레위 보세요. 이렇게 죄졌는데, 나쁜 짓 하고 사람 속이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하신 은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주님, 어떻게 나 같은 걸 택했습니까? 나 같은 걸 제사장이래.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를 때 그랬어요. 나는 도저히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러 목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택하시다니.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자, 이 은혜가 먼저 첫째 전제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도저히 나를 산 돌이 될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이 돌이 될 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너를 구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제사장은 뒤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이거는 헌신하고 늘 손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남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거를 그들이 양을 다 잡고 가져오면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려야 되고, 제단에도 뿌려야 되고, 그것을 번제를 해야 되고, 화목제, 속죄제, 이런 모든 이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집행해야 되고,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축복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희생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 누구의 소유? 여러분, 누구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게 그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왕은 뭘 상징해요? 권위가 있는 것이고, 왕은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나를 헌신하지만 여러분의 왕적인 권위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리고 이렇게 할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인 제사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손 벌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한테 손 벌지. 여러분이 내가 이런 것까지 구걸해야 되나 그럴 때 그러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할렐루야.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레위 족속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땅도 안 줬잖아요. 재산을 안 줬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예요.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왕 같은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찌무라